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누구에서 누구까지요? 네, 아담에서 노아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지난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형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자손에게까지 심각하게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룬 화려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폭력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죠. 그랬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하게 한 자에게 극악무도하게 내가 복수하겠다고 아내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떠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으로요, 채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창조 때는 조금 덜했고 지금은 좀 더 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급기야 6장으로 가면은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는 이제 다음 주 볼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5장입니다. 5장.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5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와 대비되어져서 셋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요? 인간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역사라고 불러요. 그렇죠? 인간의 삶의 흔적을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 역사도 타락한 인간이 주도를 하고 인간의 뜻대로 된다고 여기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세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역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속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5장에서부터는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는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앞에 4장의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족보인데 이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요, 그 후손들이 이룬 화려한 문명이 막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 5장 아담의 족보에는요, 오직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죽은 이야기뿐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 5장에서는 모두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요, 오늘 족보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은 나이가 지금과는 비교는 안 될 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셋은 920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365세를 살고 승천했죠. 죽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는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777세, 또 다른 아들이에요, 라멕. 그리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장수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길게는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이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과 이후로 지구 환경이 급속하게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천지창조 보셨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지구가 있죠? 쳐다보면 하늘이 있죠? 그런데 하늘에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뭘로 됐느냐?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궁창 위에 물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기권 밖 그 안쪽에 보면 이 물창이 있어서 이 우주로부터 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해로운 방사선, 자외선, X선 같은 것들을 차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구가 뭐가 같으냐면요, 따라합니다. 온실 효과. 여러분 온실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같은데 집을 지어놓고, 그렇죠? 겨울인데도 영하로 떨어져도 그 안에는요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마치 지구가 그런 온실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서 인간과 동식물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건 연구도 해봤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요, 노화도 느리게 되어지고 생명체들이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물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5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어져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손은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의 족보에는 모두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이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밖에서의 성취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하루하루 일상이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오늘 10사람을 이렇게 다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0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3사람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설교할 때 우리가 보았던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우리가 에녹을 봤잖아요. 에녹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걸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일상의 삶 속에도요. 내가 평소에 친한 사람들,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5장 5절 6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옮겨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때요? 다양한 일들이 있죠. 지난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때로는 어때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염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주일이야? 아마 분명히 그런 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에 그리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폭력과 교만이 가득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아담의 떼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의 때에도 세상이 타락한 사회였는데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서 막 죄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고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거슬러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형벌이 죽음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 죄지은 인간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형벌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에녹은 그 저주를 뛰어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참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1년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1년을, 이 365년을 사시는 1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당시 때 사람들에 비하면 수명은 짧았어요. 맞지요? 거의 1000년까지 산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그의 삶의 본질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가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아우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에녹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에녹의 경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약속을 미리 부어주는 사건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도 782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69세에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5절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제 또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살이요? 969.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00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에요. 자, 20세기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20세기 이후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쯤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사람인데요. 잔 루이즈 칼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22세를 살았대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122년 정도 살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장수했다 그러는데 무두셀라는 몇 년이요?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모르겠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무두셀라의 장수는 그저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무두셀라예요. 왜 그런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잘 들으세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아들의 이름에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뭘 이야기했었죠? 심판에 대해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고 에녹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실제로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이제 나이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아버지 에녹을 통해 예언적으로 주어졌고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해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긴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녹을 통해 예언하시고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 이미 오래전에 무드셀라의 긴 생애를 통해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요 그의 이름에 담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은요, 주님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시 오신다고? 아유, 그런 일이 어딨어? 아니, 벌써 예수님이 가신 지 이제는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청장이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루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대를 거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었고요.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홍수 심판을 예비하고 순종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이끈 인물이었죠.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무드셀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다시 그 신앙을 자신의 아들 라멕과 손자 노아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도 전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니다.
약속과 소망을 주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자, 봅시다. 28절에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니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 심판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탄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노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 또 다른 라멕이에요. 우리도 이름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라멕이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에서 수고하며 고되게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안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평안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알겠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라멕은 노아의 이름에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을 저주하셨고 인류는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라멕은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 약속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아유, 나는 끝났다. 아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요, 노아가 태어난 시대는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였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노아의 시대요. 노아의 시대의 영적인 이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그냥 아니야. 항상 악했어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 지을 생각만 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정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요, 500세가 되어서야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노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아들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는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무질서를 부채질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과 대조적으로 아담의 후손 라멕은 그 죄로 지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대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위로해 주십시오. 소망 있게 해 주십시오. 죄에 젖어서 죄를 생산하며 살기보다는 죄가 가져다 준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때, 죄악이 관영한 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더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 이후 노아까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에녹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다시 그 신앙을 자신의 아들 라멕과 손자 노아에게 전수했던 무두셀라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십시다. 고난과 고통의 때, 죄악이 간영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